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리스의 아테네, 오늘 본문인 아덴에서 설교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그리스 아테네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의결권을 가진 바로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 있는 그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면은 그냥 이제 거절당하는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35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위험하다고 연설을 했다가 바로 거기서 사형 결정을 받아서 죽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 가니까 알지 못하는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가, 내가 진짜 그 신, 그 하나님을 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 25절을 보면은 진짜 참된 신,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진짜 있는 참된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전, 어떤 만신전 같은데 갇혀 있지 않고, 그리고 인간이 무슨 제사를 드려야만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중간에 신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제사장이 어떤 일을 저질러야만, 어떤 일을 해야만 은혜가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백성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므로 그 그리스, 그리고 그 당시 이방 종교보다 훨씬 더 월등한, 훨씬 더 우월하신,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혈통을 정하시고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연대를 다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다 정하시고, 이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초월자의 영역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초월자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며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는 내재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냐 하면은,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이 알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리스, 헬라, 이 그리스 사람들은 만신전, 그 신의 여러 종류의 신들을 전시해 놓고 그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몇 가지 종류의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마치 뷔페식으로 신전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제 이런 신들을 다 집어치우고 금이나 은이나 어떤 돌과 같은 데서 인간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한 것을 다 집어치우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상들을 치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적으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한가 하면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겼으니 그것을 간과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제 너희들이 알았으니, 과거에 무지하던 시대에, 몰랐던 시대에 우상을 섬겼던 것은 용서해 줄 테니 이제는 알았으니 과거에 했던 행위를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미래의 종말에는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창조부터 심판까지, 그 창조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한숨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다 해버리고, 마지막 종말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다. 누가 심판을 당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언제 심판을 당하느냐? 종말 때. 누가 심판을 하느냐?
공의의 심판주인데 누군가 하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는데 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이가 마지막에 심판을 할 것이다. 왜? 죽은 자가 심판할 수 없고 죽을 자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을 자가 심판해야 되고,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은 죄와 완전히 무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와 함께 죽었다가 죄를 다 털어버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 이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이분은 완전히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분만이, 그래서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분만이 공의의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창조부터 창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 내재 너희들이 회개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결론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영접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모든 진리의 결론으로. 자, 그러니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그건 미루는 사람. 세 번째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자, 믿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할 때 마지막 공의의 심판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세 종류로 딱 나눠집니다. 첫 번째, 조롱하는 사람. 야,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부활을 믿느냐고. 우리 말하면 메타버스 시대에 부활, 그런 좀 고리타분한 얘기하지 마라고 조롱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부활을 선포할 때 나오는 반응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조롱했고 지금도 조롱합니다. 두 번째, 좀 더 두고 보자. 지금 믿기는 그렇고 안 믿기는 그렇고 좀 더 두고 보자. 2000년 두고 봤습니다. 얼마나 더 두고 볼 겁니까? 자, 세 번째,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이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몇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몇 사람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도 바울만큼 유려한, 화창한, 뛰어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합니까? 아니면 좀 더 두고 보자고 미루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합니까? 완전히 영접하는 자에게 이제부터,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핑계와 이유로, 정말 그럴듯한 합당한 원인들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롱하고 미루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분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모든 무너진 천막들이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부활주일 예배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두고 보자고 미루지만 저희들은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부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